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으면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를 먹어서 배가 부르지 않으면 먹은 것으로 만족이 없고 포만감이 들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을 찾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무언가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학위를 받으려 하고,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 그때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을 얻지 못해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욕심만 버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키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만족을 얻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가지고 그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뭔가 얻어서 만족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400년간 벽돌 굽고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광야로 들어서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생 얻지 못하던 은과 금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37절을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만일 그들이 애굽의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저 은과 금을 내가 저 사람들만큼이나 모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애굽에서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광야로 나가려 했을 때, 그 결심을 가지고 길을 나서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무엇했는가? 광야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쓴 겁니다. 나중에 성막에서 성막을 만들 때 모든 필요했던 은과 금을 백성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은과 금이 어디 있었는가? 이 애굽을 나올 때 그때 얻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나갈 때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도 땅에 묻어두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는 일에 참여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만족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혹은 넓은 집과 혹은 이 걱정 없는 노후 생활과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 얻으려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말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광야로 뛰쳐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그 믿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실 것이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 동료들은 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물질도 생기고 뭐 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구하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목회나 잘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차이지만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또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아가게 되면 모든 질서가 바로 잡아지게 될 것,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민족들이 미워하고 교활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가 되니까 도리어 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8절에서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면로다.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나라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질서가 교란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선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질서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른 질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여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친히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챙겨주시는 겁니다. 39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것까지는 차마 생각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또 몸을 걸치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했어도 낮에 저 태양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매일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까지는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아시고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아주시고 밤에 불러 밝히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또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를 따라 구하되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구해야지 불평과 원망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40절에서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밤과 낮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고 또 고기를 구하니까
매출하기도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경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며 또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